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요 마이크 소리는 조금 높이고, 예,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설가 김동리 선생 여러분 아시죠? 김동리가 아니라 김동인 선생. 이분 단편 소설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1932년에 이 소설이 쓰여졌는데, 자,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병이 걸려갖고, 그래서 생식 기능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내한테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태란 것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린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닮은 구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직도? 예,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내색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는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 날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을 안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 닮은 구석이 없는데 양말을 벗겨 갖고 발을 보면서 하는 말이, 와, 내 발가락 닮았다. 이게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적어도 아이를 보면 보통 그 아버지나 엄마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잠잘 때 항상 그렇게 옷을 덜치고 배를 드러내고 자느냐고. 아마 배에 열이 저는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겨울에도 옷을 내려주고 이불을 덮여도 또 한두 시간 지나면 옷이 올라가고 이불을 다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집 내 딸 중에 꼭 그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차마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걔 보면 웃을까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았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구석 있는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맥클린 핵심 성경부 5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보면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겠습니까? 성품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우리 앞에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이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묻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심을 가장 정확하게 온몸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에베소서 5장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를 포기하셨다. 그리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란 말,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라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offering, 제사요 희생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갖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버리는, 그리고 그 기름이 타면서 냄새가 향기롭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화제라,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흠향 냄새를 마시면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온전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는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너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너희를 보면 너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세상 말로 give and take, 네가 나에게 이만큼 주느냐 나도 그만큼 준다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 다른 모습으로서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란 것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곱하기 70번.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에서 딱 보면 딱 봐도 아이고 누구 집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건적으로 용서하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과 세상적인 용서의 방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오해받고 왜곡되이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아니 정확한 평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성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이 과연 그것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고 했는데, 닮는 삶, 자녀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이 또 하나가 뭐냐? 첫째는 사랑,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성품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예, 맞습니다. 이런 성도 마땅한 말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즘 날이 갈수록 더 열리고 더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더 열릴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막 도무지 소스라치게 놀랐던 부분들도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뭐 라는 생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입은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속성은 누룩과 같아갖고, 누룩 조그만한 덩어리 살짝만 넣으면 금방 부풀어 오르듯이 조금만 틈만 열어주면 이 죄란 놈이, 마귀란 놈이 무섭게 파고들어서 금방 변질시키고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그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냥 먹습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본즉.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막 이 정도까지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이 30대, 40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다른 목사님들, 어느 교회들 흉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참 들어봤나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훅 나가더랍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한참 막 이야기하고 재미있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해주는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문 밖에 휙 나가버리니까,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소위 말해서 뿔따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0분 후에 돌아와서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나서는 이야기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일어난 이유는 거기에 있다간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빨려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 부끄러움을 한번 겪고 자기가 결심하고 고쳤다고. 이럴 수 있어 야단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고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만 이 아줌마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잊지도 아니하더랍니다. 한 번은 이겼습니다. 내가 어찌 범죄하여서 덕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승리가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그래? 하고는 죄와 마귀는 더 무섭게 달려들어요. 한 번의 승리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유혹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틈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그때 쑥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서부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중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를 포도주잔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전부 다 입만 열면 이상한 이야기가 일길되며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내용이 뭐냐?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 되지 말라.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고사성어에 건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가까이 할 근자의 묵자입니다. 먹묵자입니다. 옛날에 벼 위에 가는 그 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검을 흑자,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요, 묵게 됩니다.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절대로 괜찮아, 문제없어. 뭘 괜찮습니까?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결단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닮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있던 자도 에이 뭐 꼭 그렇게 다 갈 필요 없지 뭐 그렇게 뭐 성경부에 목숨에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을 써? 아이 그냥 한번 빠져 괜찮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엄란한 말들,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반대로 뭐 하라고요?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말, 자 감사절기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감사란 말은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상 무엇이 Thanksgiving인가? Thanksgiving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쓸데없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엄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입술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불타면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거룩한 신앙적인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덮여있던 눌려져 있던 그 못된 세상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다, 자꾸만 내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올라오네. 무엇으로 여러분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인입니다. 은혜 충만하면요, 은혜 생활에 집중하면 그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봐도 품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왜?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조금만 누가 잘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속에 있던 이기심과 잘못된 못된 마음들이 올라와서 자꾸만 흉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지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왜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